할렐루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귀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분노로 덧입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명밖에 교회의 스텝 외에는, 예배위원회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하루빨리 기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욱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더 핍박과 환난과 미혹과 어려움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러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어떠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약속으로 약속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며 온갖 환난과 핍박과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고 어떠한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환난을 당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써 몇 천만 명이 벌써 코로나 확진이 되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좀 잠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제2차 세계 유행이 다시 벌어져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그 2월달에 있었던, 3월달에 있었던 그 신천지로 인한 그런 어려움, 큰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죠. 지금 교회에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뭐 그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그 주된 타겟이 뭐였냐면 그래도 이단이었던, 신천지였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이단인 교회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게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 신천지가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 어려움은 참 우리 직격탄 맞은 거죠. 우리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격탄을 맞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각 교회에다가 제가 아는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 믿는 그 뉴스에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교회를 다 불살라 없애야 된다. 세상의 악이라고, 다 사라져야 된다고, 뭐 개독교들이라고 막 온갖 욕과 저주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은 그 목회자라는 분이 당당하게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교회가 또 비상식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또 매체에서는 그것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걸 휩쓸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은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편안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뭐 환난과 어려움이 비록 그것이 어찌됐건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모두가 다 욥의 고난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시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시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시면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알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어떤 물질과 그런 음란과 악함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적군들을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었을 때 모든 삶의 근거까지도 뿌려뜨려주고 턱을 뽑혀버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죠. 후린들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예배 전에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1981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 이후에 가장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설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고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런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소망이 됩니까? 성도가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심각하게 되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결론은 그겁니다. 물론 많은 고찰이 필요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는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예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의 자체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참된 생명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잘 생각해보면 많은 잘못을 했죠. 많은 잘못을 했죠. 이기적일 수도 있었고 또 배타적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의 그런 정체성이 점점점 거룩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음란함과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물들어가고 그런 말미암아서 점점점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종교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갖다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모든 선지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고난의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그 징벌과 어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가만히 묵묵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잘났다 뭐 했다 막 이거 뭐 보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건 뭐 사기다 아니다 뭐 그거 거짓 뉴스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야죠. 비난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고 어떤 목사님도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전라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쪽 수도권 지역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을 하시냐면 대한민국에만 8만 교회가 넘는데 그 8만 교회가 대부분 다 열심히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다 장갑 끼고 마스크 끼며 열심히 했는데 그 보도에 나오는 교회 일부 몇몇 교회 밥 먹지 말면 밥 먹지 말고 마스크 끼면 마스크 끼고 소모임을 좀 자제하려면 최소한의 그런 것을 했을 때 왜 비난을 받겠느냐.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는데 일부 교회가 마치 전체적인 것을 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할 건 회개하겠죠. 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뭐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고 사회 그 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맞춰서 싸우고 항변하기보다는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처음 주님 앞에 주님 그동안에 저희들의 삶이 참 온전하지 못했고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냐? 거룩을 추구하고 영혼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지름길에 대해서 어떤 효통에 대해서만 자꾸만 얘기하고 성도들의 눈이 정말 하늘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값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만큼 값진 것인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데 10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 땀방울과 눈물을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그 비싼 피를 값주고 산 그 복음이 귀한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복음은요 너무나 가치가 없고 너무나 싸구려 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을 거듭나지 못해도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대답은 예스, 그렇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지 않아도 인침받지 못해도 자기는 마치 교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값싼 싸구려 복음 길가에서 전도하면서 그냥 영접 기도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 속에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옛날의 정욕과 욕심들을 철저하게 싸우면서 그 죄를 갖다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면 그런 줄 알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음란한 생각이 들면 이런 쳐내면서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값비싼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왜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면서 아멘 하다가 좋은 말씀이었어 좋은 훌륭한 예화였어 하면서 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게 아니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싸구려 크리스찬 값싼 복음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면 사람들이요 점점점 복음은 그 값비싼 피로 값주고 산 그 놀라운 복음은 사라져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그동안의 값싼 복음에 익숙해지고 내가 헌신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저 편한 것에 익숙해졌던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무너진다. 아까 기도하면서 가을날에 잎사귀와 같이 흔들어버리면 탁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지금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환난을 갖다 당하고 어려움을 질책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마치 그동안에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욕을 하면서 그 일정한 목회자와 그런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싸잡아서 다 교회가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함께 욕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희지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요즘은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하나 딱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를 원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겉만 화려했던 교회와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다 정리하시고 거룩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뿌린 대로 거두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게 구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값졌던 그런 첨한 복음이 이제는 진정한 필요가 주어 사실은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도 못 지겠다. 연락을 하면 그럽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저해버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 버리면 교회가 악처럼 보이고 생명이 아닌 저주처럼 보이고 피하다 보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자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더불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비방당하기 싫어서 마치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모르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내 안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합당하지 못했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속적이었던 것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변해진 그리고 회개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제 친구도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 중국에서 종교를 다 기독교를 다 하는 바람에 쫓겨나왔죠.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쫓겨나 추방을 당합니다. 북한에서는 사형당하고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 북한에서 탈주했던 그런 목사님과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뭘 소원했냐면 한 번이라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다. 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천국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은요 환경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그 대면 예배를 드리면 그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정식적으로 막 드리다 그러면요 300만 원 벌금을 이제 내린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근데 거기는 죽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300만 원도 위축이 되는데 죽음이라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위축되지 않을까요? 중동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요 이슬람권에서 제가 들은 선교사님들 들은 건데 이 주민등록 중에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답니다. 중동에는 무슬림이고요. 근데 그 종교란에 만약에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랑 다른 종교면요 명예살인죄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쓰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예살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예배드린다는 건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치 있잖아요. 신앙 가치. 네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냐 했을 때 그들은 목숨까지도 건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겠죠. 목숨 걸고 보니까 여러분 조그만 어려운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300만 원이 아니면 그분들에 비하면 좀 위축되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견디고 그냥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인 건강함이 너무나 형편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덩치는 커졌을지라도 그 힘이 약해졌다.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체력이 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생을 잃어버렸던, 그 야성을 잃어버렸던 신앙의 야성, 체력이 노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몸을 힘쓰며 했던 이 성에서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복음을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5절에 이 밤에 붙잡고 싶은 말씀이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한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건 뭐냐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에게 생명이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고 십자가밖에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없다. 길이 없다. 열쇠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이라는 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굳건함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환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께 마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 그겁니다. 위로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괴로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달래주기 위해서 마음을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정말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선견도 하십니다. 뭐라고 선견을 하시냐면은 마치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크리스찬이 불 지른 것이다. 자기가 불 질러놓고 크리스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왜 정부는, 왜 나라는,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자꾸만 우리 교회와 목회자만 탓하냐? 우리를 갖다가 왜 마치 네로시대들과 같이 모든 게 교회 탓인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근데 전문가들조차도요 그것은요 교회 탓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그렇게 풀어준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찾아야 하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소망은 무엇이냐?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천국을 소망하며 그분을 붙잡고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6천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비난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매체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목사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굉장히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나섭니다. 조심해야 하죠. 지킬 건 지켜야 되죠. 회개할 건 회개합니다. 그러나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 붙잡고
소망이 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이고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앙뿐만이 아니라 나팔재앙, 그리고 대적재앙을 봅니다. 그런 수많은 재앙들은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와 수많은 일들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견디는 자, 굳건한 자, 그 자가 바로 정말 불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라도 그 공적이 남아있는 자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용광로. 그 속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욥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백하오니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고 통치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혼란과 정말 자연재해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